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풀 제목을 얘기하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되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만 되는 이유, 우리가 그것을 먼저 좀 알아야 이 기도가 우리에게 더 간절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일까? 그 이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좀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볼 거예요. 손을 좀 빨리 움직이시고, 또 못 찾으시는 분들은 옆에 분이 찾아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다 찾으셨으면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래요. 우리의 대적 사단이요, 너무나도 부지런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공격 목표는 명확해요. 바로 뭐죠?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은요,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어때야 돼요?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방심하는 사이 우리는 이미 사단의 밥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3절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알려줘요. 이것을 각각 나눠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맞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temptation입니다. temptation이 어떤 뜻이죠? 유혹입니다. 옛날에 화장품 이름이 temptation이 있었는데, 그죠?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이 유혹이 뭐냐? 이 유혹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오늘 야고보서를 좀 많이 볼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자, 야고보서 1장 13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바로 아까 얘기한 템테이션이에요. 유혹. 그럼 제가 유혹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시험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맞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그 시험은 트라이얼이에요. 트라이얼이 뭐냐? 시련, 고난 이런 거예요. 그것도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 시험으로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구분되어 있다고요. 트라이얼이냐, 템테이션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 트라이얼은 어떤 목적이 있을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오셨던 이우재 교수님께서 이렇게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번에 아주 너무 젊으신데 전립선암 2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제 설교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던 우리 교수님이신데, 제가 그분 설교를 듣고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이번 주에 좀 찾아서 뵙기로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어요. 이런 걸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하나님이 왜 시험을 주시죠? 경고케 하시려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 그게 뭐라고요? 템테이션, 유혹. 이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아까 읽은 야고보서 1장 13절 우리 읽었잖아요. 그죠? 그 13절부터 14,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고 14, 15절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 건 맞아요. 사단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며 예외 없이 공격하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다 넘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단의 시험이 우리의 욕심과 반응할 때 그 인생이 넘어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달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잘 다스리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도 어떤 것으로도 유혹을 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잘 다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너무나 승리의 방정식이 간단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이 주는 시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요즘 말로 근자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배우세요. 요즘 말. 근자감이 뭘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죠? 아유, 나는 억만금을 줘도 돈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아이고, 여자를 뭐 10트럭을 갖고 와봐라. 내가 흔들리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우리는 모두 물질, 성공, 명예, 이성에 약해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여러분, 그 공격을 하지 못하게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스려지면 사단의 우리를 향한 공격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아주 예전 일인데요. 수십 년 전 일인데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의 사역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사역의 방향을 정했어요. 나는 창녀들의 친구가 돼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 집창촌이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미아리에 근처에 터를 잡고 매일 그 여인들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회개하라고. 그죠?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그곳에 주색잡기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죠. 어느 누구도 나는 괜찮을 거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 사단은 오늘도 부지런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또 인정해야 돼. 우리의 이 욕심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려질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유일한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맞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오늘 배우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정확한 해석은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가 누굴까요? 악한 자가 여러분의 남편이 아닙니다. 악한 자가 여러분의 돈 띄어먹고 간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자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죠? 꼭 그런 분들이 있더래요. 부부싸움 하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 아이고, 그죠? 여러분, 이 악한 자는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사단과의 그 한판 전쟁을 위한 기도. 이것이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 사단과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신 분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도 참 나눌 게 너무 많은데요. 집중해서 오늘 해야 될 것만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악한 자겠죠. 사단을 대적하라. 이것이 영어로는요, 저항해라 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항해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마귀에게 저항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저항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로 다시 가서요.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싸우는데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은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싸우면 어떨까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배울 때에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비유가 이런 거였어요. 사단의 IQ가 2만이래요. 2만. 우리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서 천재 소리 듣는 사람이 한 IQ 200대잖아요. 사단은 2만이래요. 뭐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죠. 뭐 사단이 IQ 검사를 했습니까? 뭐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는 당해낼 수 없다는 거. 그 사단의 교묘함, 그 사단의 수를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질 수밖에 없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수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복종할 때 이 영적 전쟁은 백전백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이 기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한 기도다. 어떻게 이름 붙인다고요? 맞아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한 기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복종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유혹이라고 얘기했죠. 넘어뜨리기 위해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다가 부지런하기까지 해요. 그죠? 우리는 사단에 비해서 지혜도 부족한데 게으르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부지런하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사단은 우리 마음에 억울함과 섭섭함의 마음들을 심어줍니다. 많은 이들이 이 쓴뿌리의 열매들이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 이 말도 사실이긴 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수록 상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이 제일 관계가 좋대요. 그죠? 며느리들도 제일 시부모와 가장 관계가 좋은 며느리들은 1년에 한 번 보는 며느리가 제일 좋대. 그보다 더 좋은 관계성이 있는 그 며느리는요, 해외에 있는 며느리가 그렇게. 제일 사이가 안 좋은 며느리는 누굴까요?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가장 안 좋대. 여러분, 우리 이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주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기도 하고 폭력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른 얘기 했는데 왜? 내가 옳은 얘기 했는데 왜? 내가 사랑했는데 왜? 하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이 맞기는 해요. 상대방 때문에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의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딱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해요. 오늘 내가 아픈 거 저 사람 때문이야. 오늘 내가 섭섭한 거 저 사람이 나한테 안 했기 때문이야. 이거는 사단의 의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프레임에 넘어가면 우리는 절대 이 쓴뿌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평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억울해하면서 스스로를 피해자의 자리에 가둬놓고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사단의 의도죠. 사단이 제일 신나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를 홀로 두게 하는 거예요. 홀로 두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난감이거든요. 그때부터. 사람은 다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혼자 있으면 그게 검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움직여요. 자기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것들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폭력을 행하는 거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자기 옳은 대로 살아요. 그렇게 평생 억울해하며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사단이 아무리 죄인을 통해 우리를 상처 주려 해도 성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10,000달란트의 은혜는 그 어떤 마음의 억울함과 섭섭함을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판에 그 억울함과 섭섭함의 씨앗을 심으려고 하는데 심을 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심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10,000달란트예요. 상대가 악해서 마음을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진단하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꽃을 피우는 겁니다. 사단의 의도대로 한다면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내가 제거하거나 아니면 내가 제거되거나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혹 상대가 칼을 들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10,000달란트의 은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해요. 아까 어떤 형제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적표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 작년에 당신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올해 사랑할 수 있다면 당신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당신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오히려 갈수록 당신이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럼 당신 성적표는 낙제점이라고.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암송 왜 합니까? 예배 왜 드립니까? 성역 공부 왜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이잖아요. 내가 하는 신앙 행위가 나의 의가 되어서 다른 일을 정죄하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욕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 행위는 잘하겠지만 신앙 생활은 약제점인 거죠. 사단의 의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의도에는 철저히 무관심으로 반응해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의 의도에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연약해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에 맥을 못 쳐요. 사단이 마음 먹고 흔들기 시작하면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꽤 있어요. 하루 종일 사람을 묵상하면 너무 속상하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이런 마음은, 내 안에 피는 쓴뿌리의 마음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도 몰라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내 문제도 힘든데, 내 가정의 문제도 힘든데, 내가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야 되지? 벅찬데? 이런 마음은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넌 억울하면 안 되냐? 넌 상처 입으면 안 돼? 왜 너는 자존심 상하면 안 되는 거니? 지난주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해 매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피 흘리며 죽기까지 하셨는데 왜 나는 억울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나는 왜 자존심 상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더 이상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누리기를 원해요. 죽을 때까지 사단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해요.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를 주셨는데 사단은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렇죠? 사단의 의도대로 묵상하면 사단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 우리는 그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내 마음에 억울함과 상처가 되고 섭섭할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사단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사단의 의도대로 사람과 싸워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 싸움을 자꾸 해요. 제가 가끔 운전하면서 이제 접촉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100대 0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죠? 아무리 내가 피해자인데 우겨요. 9대 1이래, 8대 1에 용납을 못 하겠어. 근데 그때마다 제가 깨달아요.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은 절대 선이 없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요, 완벽한 선은 없어요.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요, 완벽한 악은 없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사는 인생이에요. 그죠? 그 안에서 억울함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구를 가해했어도 내가 1을 피해봤잖아요. 사람의 눈이요, 이 기준이 망가져서요, 그 1이 9처럼 보인다니까요. 내가 해한 9는 안 보여요. 내가 당한 1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과 싸우죠.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평생토록 사람과 싸우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가 하고 있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사단의 의도대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애를 써야 돼요. 이것을 위한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인 겁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무섭고 한순간에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이런 피 튀기는 현장 가운데에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고 항상 싸돌아다니죠. 그래놓고 와가지고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왜 내 주변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밖에 없을까요? 그죠? 여러분, 무장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한 기도.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하면 아무리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도 거기 안에 억울함과 섭섭함이 자리 잡을 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가장 때리는 게 재미없을 때가 뭡니까? 맞아도 타격 없을 때 재미가 없죠. 그죠? 때렸는데 막 아파하고 막 그러면은 때리는 사람 재밌겠죠. 때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럼 흥미를 잃겠죠. 의욕을 잃겠죠.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맨날 사단이 콕 찌르면 콕 찌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응? 진수야, 이거 먹어라. 내큼 먹고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답이 여러분 옆에 있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상대방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쉬운 상대가 될 거예요. 내일은 더 강적을 만나게 될 거고 10년 후에는 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언할게요. 그게 여러분이 피땀 흘려 키운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도요, 그 신실한 사무엘도 자식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자식의 축복 예수 잘 믿는다고 다 얻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왠 줄 알아요?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는 게 복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얻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생명,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조금만 우리 성도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막 너무 힘들어요. 막 우리 성도들 다 좋은 성도라서 더 그런가 봐. 맨날 속시기는 성도들만 있으면 타격이 좀 덜할 텐데 너무 좋은 성도들이라서 조금만 막 나를 보는 눈빛만 달라져도 막 집에 가서 별 생각을 다 해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내가 뭐 넥타이를 잘못 메고 왔나? 막 혼자 막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아직 멀었죠. 그죠? 내 안에 만달란트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들의 눈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나한테 해주는 게 나를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지,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잖아요. 진짜 나를 죽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문제는 내 마음판에 만달란트의 은혜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더라. 방심하면 안 돼요. 뭐 권사쯤 되고 장로쯤 되면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시험 든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섭섭해요. 얘기해 볼까요? 저도 얼마나 여러분 섭섭한 게 많은지 몰라요? 웃어줘야 여러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같잖아요. 여러분,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사단의 무시무시한 공격,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핑계 대지 말고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불안해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 불안해요. 사실은 언제 넘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 그죠? 그게 은혜인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게 은혜인가? 모르겠어요.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들 같아. 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다음 주엔 볼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들이 실제로 있어요. 막 여기서 막 아멘 아멘 하다가 다음 주에는 못 보는 거 아닌가? 영영 못 보는 건 아닌가?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나 봐. 목회자가 가진 평생 가져야 될 불안함인 것 같아. 왜 이런 불안함을 주실까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고. 그렇죠? 나의 어떠함에 따라 우리 영혼들이 달려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손에 무언가가 달린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진수 집사님 그래서 새벽에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오늘 저희 컨디션이 좋아 보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분한테 얘기하면 바로 시험에 들 것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나오는 거죠, 새벽에? 그래서 맞죠? 맞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시급한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언제 사단이 우리 안에 둥지를 틀고 마음껏 나랑 동거하며 살아도 우리는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로 하루 시작하는, 그리고 이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사단에게 어떤 틈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